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봉독하였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인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그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삭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가 된다. 이츠하크.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에서 70년대와 90년대 두 번 총리를 한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있었죠. 그 라빈 총리가 바로 이삭 라빈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리가 불편해서요, 앉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츠하크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츠하크에서 이삭 펄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츠하크라는 말은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쯔호크라는 이 말이 쯔호크라는 히브리에서 지금은 또 째호크라고 할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말이 되고요. 동사로는 짜하크가 웃다 이런 말이 되어서 웃음과 관련된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슬픔과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정말 기다리던 이 자식이 나왔으니까 웃음이 될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죠. 또 아브라함도 그 전에 웃었습니다. 그런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웃은 웃음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웃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을 낳고 나서 웃은 웃음은 참으로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또 웃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온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이 정말 우리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렇게 많았던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을까 믿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종이라든지 처백에서 난 자녀에게 바로 상속자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정말 높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길다, 그것을 우리 길보다 높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식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것을 볼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서도 전능하시지만요, 심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그 문맥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복 준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심판주이시다,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가 70억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요 멸망하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그런데 다 지옥에 갈 그 70억 인구, 지금으로 치면 70억이죠. 이 모든 인류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것으로 또 꾸미고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 사건을 하나 볼 수 있을 텐데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데자뷰죠, 데자뷰. 그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왕 앞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했던 것이 나오고요. 20장에 보면 또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이 하였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하는데 남편이 있으면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먼저 죽이고 아내를 취하겠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나를 안 죽일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두 번이나 되었고요. 또 이삭에게 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할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자나 주석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것이 이제 진리로 생각하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고 이삭도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말 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내가 나의 판단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막히기를 또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을 고백했다. 또 이삭이 그 믿음이 부족해서 고백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복을 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은금과 종과 가축을 데리고 나왔죠. 그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관련해서도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받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이 참으로 악한 땅이었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요, 정말 멀쩡한 그 부부 중에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악함이 가득한 곳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 2명이 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 2명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상관하겠다는 것은요, 그것도 완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겁탈하겠다는 뜻이죠.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 지역, 그 사람들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경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악함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땅이 얼마나 악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 또 많았냐면 그 외에도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그 우상, 그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반사로 진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몰렉에게 줘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 후에 진멸하는 것 이 자체는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가장 반대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생물학자인데 그 사람마저도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실 그것은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진멸을 이야기한 것은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우상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것을 비롯한 갖가지 그 악한 것들을 너희가 배우지 않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2장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자녀들을 몰렉에게 죽여서 바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정말 믿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진멸하라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지금과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과 맞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지금도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지금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뛰어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상식보다 못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상식보다 못한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상식보다 못한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지키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기준은 이 기준보다 높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보다 낮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노예 해방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노예를 친구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여자를 또 지도자로 삼은 것이 또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자기 인종이 가장 뛰어나고 사마리아인,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인종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하고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라서 우리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당시로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개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다. 이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지도자였습니다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지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엉뚱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참으로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참으로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이 크리스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비난을 할 때요. 또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비난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사실은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면 그게 뉴스가 되겠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뉴스도 안 돼요. 쟤들은 원래 저렇지. 근데 그런 게 뉴스가 되고 그런 게 비난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거짓말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상황이었다. 긍휼함을 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 것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이삭은 무엇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 시기 질투가 난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같이 다투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싸웠다는 말이 없이 이삭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또 쫓겨나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쫓겨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나에게 일으켜지는 손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싸우고 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318명의 종을 데리고 롯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는 그러한 이삭이었다. 온유한 자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것은 아들 야곱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로 속여서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굉장히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놀라서 떨고 충격받아서 어떤 것이지 거기서 아주 혈기를 내고 어떠한 굉장히 노를 발휘해서 진노를 나타냈다. 이런 것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나타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축복을 했는데 야곱에 대해서 에서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라, 무로하라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삭은 자기가 한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축복한 것대로 야곱은 반드시 그러니까 확실하게 변함없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축복 기도를 하지만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을 줬다가 거둬갈 수도 있고 무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앞으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나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에게 위에서 이야기를, 덕의 말을 해주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삶 가운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열왕기라든지 열왕기서 같은 것을 보면 자녀로 갈수록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물 사건, 이런 일 전에도 하셨지만요, 100배라는 그러한 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창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 있을 때는요, 그 아버지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구하러 간 그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정말 배필이 누굴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게 해주면 물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낙타에게도 먹이는 그러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려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이 라반이 어떻게 보면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것인데요. 사실 라반이 리브가를 내어주기 전에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있었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죠. 우리가 야곱의 경우에서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삭이 정말 온유했고 또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3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요,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이 슬퍼했구나, 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요, 물론 이제 고대 사회이긴 했지만 삼손의 같은 경우를 본다면 부모가 무조건 한 대로 다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 어쨌든지
삼손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기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이삭은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합독한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지금 황금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전터가 된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원이 있습니다만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번제로 잡힐 때, 이 나이가 청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사실은 묶임을 당하고 그거 칼이 오는데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구나.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어떤 그 복종, 자기가 뜻하지 않는데 노예처럼 굴종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너를 어떻게 가진지 아느냐, 너를 어떻게 낳은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얼마나 자주 보았겠습니까? 이 삶 가운데 부모님의 그 뒷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아온 이삭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김강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저는 이것을 평생 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야, 너 지금 말하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인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또는 내가 위에 간부이고 밑에 직원인데 말을 안 들으면 아니 내가 지금 이것을 지시하는데 왜 너는 이것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또는 순종해야 될 존재에게, 하나님이겠죠,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순종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양을 보면요,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이 잘리는데도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온순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데 바로 어린 양처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이 순종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온몸으로 순종하셔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그 이차크 펄먼이라는 그 연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연주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하의 작품 번호 171번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요, 바하가 이제 작곡한 것인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그러하듯 당신은 찬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연주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츠학 펄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하가 작곡한 이 곡에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신년 축하 칸타타다 그러는데 악장이 이제 6악장이 되는데요. 4악장에 보면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천마디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새해를 축복하는 이러한 칸타타인데, 예수님 새해를 시작할 때 나의 입술에 천마디의 고백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마칠 때는요, 예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요, 이 곡을 연주했을 때 이분은 정말 이 뛰어난 연주자는 어떻습니까? 이 곡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는 가짜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 바이올 연주자는요, 어떠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나마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이분이 숨이 끊어지기 5분 전에 그게 생각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숨이 끊어지기 5분 전에 너가 그때 나에게 한 고백, 그 너 마음속에 정말 겨자씨 만한 그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너가 한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티켓 중에 It's okay with Jesus라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나라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걸은가? 바로 예수님을 광고하기로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슨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만을 나타내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1초라도 하게 하고 싶다는 그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평생 자신의 것을 걸고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택배 기사가요, 그 할 때마다의 성경 구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전국에 많은 곳에 물건을 배달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주님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하고, 그것을 듣고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정말 쓰기로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뉴욕에 그 2달간이나 그 광고를 하는데요, 돈도 없는데 너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자신의 아들 등록금을 그 계약금으로 다 내면서 그걸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다 날리는 것인데, 정말 한국에 있는 개별 한 명 한 명이 그 모금을 해서 그 뉴욕 한복판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과 함께 참으로 우리도 회개하며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분은 이 전함이라는 복음 전함 그런 것인데요, 이분은 소원이 우리 택시, 버스, 천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광고를 해서 알리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아니 그 예수님 전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교회 이름을 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것을 거절하고 800만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분이 10,000원씩만 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일로 고백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물어뜯기 위해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였지만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그걸로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셀처치 하면서 우리 셀이 증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원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고정민 장로님의 그러한 간증을 보고 정말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에서 정말 많은 돈을 헌금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제 마음에 뭐가 딱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냐면 십자가 은혜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헌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제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 9,000개 교단으로 쪼개진 이 개신교회 하나가 된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게 9,000개의 교단으로 떨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져 있는 교회의 이 아픈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 될 텐데. 저는 그 말씀을 한 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드린 그 간증의 말씀,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겠다, 이것을 사실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양육 과정에서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도 인정 안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거는 철회해 주세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여 주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인정하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이삭이 우물 흙이 메꿔져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듯이 설령 우리가 임대료를 못 내고 쫓겨나는 한이 있고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정말 많이 가득 차지 못하고 항상 텅 빈 좌석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정말 이삭처럼 100배가 넘치고 그렇게 부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면 잘 될 텐데요. 이러한 것이 상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실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그 바리새인처럼 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 이후에 9,000개로 쪼개어진 이 개신교회 모든 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전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로 많이 가고 우리 교회로 한 명도 오지 않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별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서 보았던 것처럼 온유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 다른 것을 앞세우고 조명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도 박수 받기 위해서 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른 크리스찬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분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